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찬양대와 또 찬양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사무엘하 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하 5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다윗이 드디어 통합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천년 왕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한 가지 점검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피 흘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이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위협이 되는 정적들이 제거되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가 왕위에 오르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었던 정적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과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 자신만은 무죄하고 결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 권력의, 세상 정치의 야만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권력의 정점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충성을 다하는 과정 속에서 그 충성을 표현하는 가운데 피 흘림과 피의 보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에 기록된 내용을 봐도 아말렉 사람이, 또 요압이, 그리고 림몬의 아들들이 다윗의 정적들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권을 잡은 자들이 제일 처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대계를 세우고 계획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전 세력을 숙청하는 겁니다. 말은 아주 듣기 좋은 말을 갖다 붙입니다. 부패를 척결한다, 적폐를 청산한다, 뭐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고 다시 대한민국을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반대 세력을 숙청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거죠. 이것은 이 편이나 저 편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정점을 차지하는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권력자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 부하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들은 결국 그 자신의 주군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권력의 정점으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립니다. 이런 추하고 그 야만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권력의 이동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왕에 오르는 과정을 보면 이런 방법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이런 야만적이고 그리고 피 흘림이라는 그런 잔혹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다윗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악한 자들의 행위 때문에 다윗이 그 악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에 성취하는 가운데 그를 권력의 정점에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다윗이 자신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기자는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 번의 폭력과 살해가 피 흘림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는데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다윗은 한 번도 이런 폭력과 피 흘림의 근거에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그 정적들이 살해되는 과정 속에서 개입하지도 않았고 그 살해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 살해를 행한 자들에게 상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기자는 그 점을 3번이나 부각하면서 계속해서 무죄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특별한 은혜를 입어 이런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권력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세상의 그 방법들에서 나오는 추악함과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이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역대상 2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 22장 우리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우리 7절과 8절까지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7, 8, 9절까지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의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역대상 17장에 나왔던 다윗이 나단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없는 내용이 이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할 때에 하나님이 거절하는 이유가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 이유가 뭐냐?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행하였기 때문.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이름처럼 평화로운 자라는 이름처럼 그가 평온하게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 다음 말을 기억하시십시오. 저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싸움과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과정에 아무런 죄책이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책에 대한 면죄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싸움이 있는 교회, 분쟁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아무리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 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나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는 늘 평화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애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한 싸움이나 피 흘림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원리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고 평화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평화를 위해서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오늘 6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그가 왕이 된 뒤에 첫 번째 행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던 여부스 족속에게서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예루살렘, 자신의 왕국의 수도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다윗이 왕이 되는 내용 중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은 남쪽의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방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했는데,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금 다윗이 유다 백성과 함께 거주했던 헤브론에서는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북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함께 거하면서 나라를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역사에서 방해를 받지 않는 새로운 통치의 중심지가 필요했는데, 다윗은 이곳을 예루살렘, 그러니까 시온성으로 보고 그 땅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쳐서 그 땅을 쟁취해서 그 땅을 수도로 삼은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제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성을 주변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을 세운 겁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아주 이미지를 잘 그려놨는데,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곡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계곡이 쉬운 계곡이 아닙니다.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 그림을 이제 실사화해 놓은 것이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비탈길이 있죠? 그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비탈길이 이렇게 각이진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도를 보시죠.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게 여부스 사람들이 다스렸던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기의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천혜의 요새인 이유가 나오는데, 한쪽은 기드론 골짜기 있고 흰놈의 골짜기 있고, 또 이쪽에 보면 아겔다마라는 골짜기 있고, 이 뒤쪽은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천혜의 요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시온은요, 구약과 신약의 아주 중요한 오래된 도시이자 여러 이름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창세기 14장을 보면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으로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에는 이곳을 여부스 사람들이 점령해서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부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여부스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가나안 남방의 아주 중요한 도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시온이라 부르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아까 그림을 보시면 예루살렘 남동쪽 끝에 위치한 기드론 골짜기와 또 흰놈의 골짜기가 합류하는 지역을 시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따서 시온이라고도 불렀죠.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면, 자,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이 땅이 누구의 땅처럼 보이죠? 유다 땅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18장 28절을 보시죠. 18장 28절을 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셀라와 엘랍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자, 보세요. 15장 63절은 누구의 땅으로 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의 땅으로 되어 있고, 18장 28절을 보면 어디 지파의 땅으로 되어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여부스는 하나님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던 땅에 접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다 지파도 그렇고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이 땅을 제대로 정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사기 1장 8절을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라는 말이 나와서 잠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에 성공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면요, 시온산에 있는 여부스 점령하는 것을 실패했다라고 보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뭐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유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정복 시대를 보내고 또 300~400년간의 사사 시대를 보내고 그리고 사무엘 시대와 그 다음에 사울왕 시대를 보내는 그 4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 시온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제대로 정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지만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땅으로 있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제가 방금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시온산은, 이 예루살렘은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이 높은 분지 지형에 있기 때문에 사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동태와 그 다음에 적의 공격률을 미리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아겔다마라고 하는 골짜기가 사면을 둘러싸여 있고 뒤편은 높은 산들로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올라와서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 안에는 실은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이 기드론 골짜기 아래에 가면 기혼샘이라는 샘이 있는데 이 기혼샘을 여부스 족속은 지하 수로를 파서 예루살렘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마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와도 성문을 지켜놓고 있으면 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넘도록 여부스를 정복하지 못하는 난국불락의 요새로 남겨져 있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중의 역사를 보면 이제 주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이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유다를 정복하는데, 다른 도시들은 다 정복하는데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점령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면 여러분 1년 반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을 다윗이 점령한 겁니다. 아마
다윗이 이 산을 점령하러 왔을 때 여부스 사람들은 자신감에 차서 콧방귀도 안 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자 보세요.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00년 동안 이 성을 지키고 살았으니까 웃기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 말은 실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도 너희를 이길 수 있다라고 과시한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맹인과 다리는 저는 자도 죽을 것을 다해서 싸울 거라는 항전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해석자는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는 이 장애인들만 이기지 우리는 못 이길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책을 봤는데 한 책이 제 눈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내용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맹세를 체결하는 의식이 있었답니다. 근데 병사들이 맹세를 할 때에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저주의 경고로 여자 소경과 남자 귀머거리들을 병사들 앞에 지나가게 하는 맹세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부수 사람들이 성벽 위에 소경과 다리 저는 자들을 세우고 맹세의식을 치르는 것으로 보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 소경과 이 맹인과 이 다리 저는 자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리로 못 올 거라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들어오면 이런 자들과 같은 신세가 될 거라고 저주를 퍼부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종합해 보면 이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너희가 장애인들조차도 쉽게 물리치지 못할 것이고, 들어오면 우리가 저들과 같은 신세가 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조롱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들의 조롱에 움츠려들지 않습니다. 그는 성벽을 타고 올라가면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물 깃는데, 그러니까 수로를 통해서 올라가서 성을 정복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발 800m 정도에 위치한 도시였고,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쉽게 이 성을 정복할 수 없지만, 이 성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온이라는 셈에서 물을 끌어야 되는데 그 수로를 타고 이제 다윗이 올라가서 점령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성을 지키고 있던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400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이 시온성을 차지하는 대성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 시온산을 자신의 소유, 그래서 다윗성이라 이름하였고 다윗 정권의 수도로 삼았는데,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택은 정말 절묘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도시로 수도를 삼는다면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유다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또 유다에 속한 헤브론을 그가 기점으로 삼아 통치를 하면 북쪽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인데, 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 땅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 땅도 아니고 그 접경지였고 이방 사람들이 400년 동안 거주했던 땅인데, 다윗이 이 성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의
통치의 자격이 있는 그 군사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냈을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동서남북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특혜를 베푼다는 생각도 없애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중요한 장소를 수도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제 이후로 천년 왕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이 시온 산성을 빼앗은 것을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온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고 이스라엘의 통치의 근거지로 삼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모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온, 여부스라고도 불리는 이 예루살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여부스 사람들에게 빼앗긴 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이 시온이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온이 다윗에 의해서 진압되고 다시 회복되고 수도가 됐다는 것은,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방인 세상 권세에 의해서 지배되던 곳이 다시 회복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통치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고 사단의 장악력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에 거주하는 땅으로 삼으신 것이, 이것이 모형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보다 위대하신 진정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5장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 마음에 뭐요?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속담이 되었답니다. 왜 이런 이유가 생겼나?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한 것 때문에 다윗이 분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리 저는 사람들과 맹인들은 집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그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보면 구걸하는 거린들, 그 중에서도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 요한과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을 어디서 고치냐면 성전 미문 앞에서 고칩니다. 왜 이들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을까?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구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마태복음 2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 가운데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보시면 안 되는 게, 이 예수님의 행위는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잡고 있는 자들을 향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전에서 매매를 했다고 했는데, 그들이 성전에서 매매한 이유가 뭐냐? 성전에서 드려지는 물건은 온전한 것이어야 된다는 명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부정타거나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장사 행위를 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다 척결하신 뒤에 14절 말씀을 보면, 마태는 그냥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의도적으로 뭐를 얘기했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마음에 미워하기 때문에 다리 저는 자들과 맹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정복하실 때에 소경과 다리 저는 자들 고치시는 자비를 베풀어 준 거죠.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약탈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영접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능가하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집인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분명히 다리 저는 자와 맹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됐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의 집에, 그의 나라에 거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못난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용납하실까? 나를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주의 안에 거하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리 저는 자와 맹인과 같던 우리,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불러 예배할 수 있는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